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굴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전체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각계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70명의 왕을 상대로 무패를 자랑했던 아도니 베섹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헤브론에 사는 거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 헤브론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갈렙이 나서서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나서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앞장서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더빌이라는 성을 만납니다. 이 더빌이라는 성은 기라세벨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기라세벨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 책들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책들의 도시. 한마디로 도시 자체가 도서관이었다라는 거죠. 도시 자체가 도서관이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종이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니까 아마 우리가 요즘 벽화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 전체가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았는 진흙판에 새겨진 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라세베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다른 곳들을 다 점령해 나가는데 이 기라세벨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기라세벨을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을 하죠. 근데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죠? 조카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서 이 기라세벨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악사가 나서서 우리에게 밭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출가할 때에 지참금처럼 그렇게 이제 갈렙이 이 악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윗셈과 아랫셈 셈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지금 이 악사가 출가하는 지역은 유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하고 샘물이 아주 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샘물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이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딸이 출가를 해서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계속 이어서 점령을 해가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계속 점령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겐 사람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겐 사람도 함께 이때 유대 광야 그 아래쪽 지역을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계속 이어서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 파죽지세로 계속 이어서 점령을 해 나갑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서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그렇게 변경해서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한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그 성을 파괴하고 멸절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완전한 파괴의 또 다른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 자체를 하나님 올려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것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업 무역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금의 현재는 가장 극렬하게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도 그냥 점령을 하죠. 이렇게 파죽지세로 점령을 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할 때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이 산지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은, 여기서 골짜기는 평지를 말합니다. 평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여기서 처음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 주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쫓아냈는데, 점령을 했는데, 산지 사람들, 산악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산악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지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산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 시므온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철병거가 있는 이 평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병거 앞에서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점령했는데 이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철병거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이 현장을 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게 되지요. 두려움이 앞장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확보한 땅만 해도 이 유다 지파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만큼만 해도 감지덕지한 것이죠.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이만한 땅을 점령했으면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다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타협이죠.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와 타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누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점령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땅을 확보하고 자기가 살만한 형편이 되니까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냥 그것은 내버려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와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것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계속 이어서 12절, 21절부터는 이제 또다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은 산악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게 베냐민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굳이 우리가 저 산악에 살 거 아닌데 저거까지 점령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됐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와 타협하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혹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위험한 생각에서 스스로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점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예전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온 직분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